이사야 30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고 23절 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엔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로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의로 통치할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사야서를 볼 때 여기 하나의 그 통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택하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결국 그것을 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함으로 열국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게 첫째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국은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했다는 입장에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와 심판의 결과로 그 이스라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와 또 의로 통치할 왕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대원칙입니다.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읽으시면 실패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실패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제 모든 일에서 다 중요하죠. 세상 사는데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계속 망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니까 실패를 깨닫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원적으로 이제 아담의 실패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간증으로서 택함 받았지만
인류는 그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간증으로 택함 받은 인생으로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세상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죄의 문제도 물론 일반적인 죄도 죄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택함 받은 인류가 그 간증에서 벗어나서 그 간증을 가리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보통 그 출애굽기 이후의 사정을 보면 그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모두 몰고 가서 회개하라, 뭐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모두 돼갖고 있다고요. 물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기고서 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편법을 써서 잘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운수가 대통해가지고 안 될 것이 됐다, 이런 경우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또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를 밟아서 성공한 사람이래야 그게 오래 가지, 어쩌다가 복권 한 장 타가지고 뭐 잘 됐다 이렇게 되면 그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질 못합니다.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걸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그 부잣집 아들들이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날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전에 그 아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를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을 시켜서 줘야 되지, 훈련 안 시키고 무작정 갖다 주면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일은 반드시 어떤 도리가 있는 법이고 이렇게 길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서 잘된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항상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개교를 부리다가 안 되는 거죠.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해보려 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요행을 기다린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정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잘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은 당신의 간증으로서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 일반 다른 세상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이라 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이라 해가지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율법의 맨 가장 중심되는 것이고 첫 번째 되는 게 네가 하나님을 공경해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걸지 말아라, 이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것은 율법적인 말이 아니고 법률적인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택함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원칙이 만약 그거에 빠져버린다면, 십계명 가운데 그 앞에 부분이 빠진다면 일반 율법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도덕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사회적인 법률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만의 인구가 그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온 인구를 통제하자면 어떤 법률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법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률이 제정된 거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법률은 다 있는 것이지 꼭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런 이제 앞에 있는 구절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증으로 택함 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야훼의 간증으로 구원하시고 택하셨으니까 야훼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가 실패가 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내가 세상의 길에서는 정도를 밟아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잘 성공했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보니 아무데도 잘못한 게 없다. 뭐 돈도 잘 벌었지, 공부도 잘했지, 뭐 일도 잘하지, 뭐 사람도 착하지, 뭐 오만 게 다 착하다. 아무리 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저런 사람은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본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다가 뭐 세상을 잘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게 잘 된다, 뭐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증으로 택함받은 인생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들 그건 하나님에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인간이 됐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실패자란 말입니다. 네, 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깨달아야 기독교도 이제 제자로 돌아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얄팍한 서양 사람들이 아는 게 결국은 율법이나 이런 것밖에 잘 몰라가지고 맨날 회개하러 하기는 하는데 밑에 것만 회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간증인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역사가 흘렀지만은 결국 하나님 간증으로서의 백성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뭐 좋은 나라, 반듯한 나라, 신사적인 국가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놓고 기독교는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라파는 기독교가 되게 휩쓸고 갔잖아요. 지금 남은 것은 기독교 문화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영향을 주고 간 것이죠. 문화에 영향을 가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학교가 없을 때 와서 학교를 세워줬죠. 병원이 없을 때 병원을 세워줬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문화에 끼친 영향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한 건데 남는 것은 그것만 남았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는 계명대학교, 예를 들어 뭐 서울에는 연세대학교, 이게 다 미션이잖아요. 동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다. 그 미개한 시대에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는 되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전하지 않는 이상은 천년 아니라 만년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세상이 바꿔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실패를 깨닫고 돌이켜와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오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두. 근데 그 예수 재림은 교회의 회복과 함께 있는 거지. 교회 없이, 교회의 회복 없는 예수의 재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하고 예수의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꾸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2000년대가 되면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맨날 이제 뭐 재림한다고 부흥사들 날 치고 다니더니 200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재림 얘기는 어디로 쑥 들어가고 없고, 한동안 부흥회도 없었어요. 잠잠하더라고요. 뭐 조용한 포스터도 없고, 미국 가도 뭐 미국에도 가보면요, 미국에 가보면 한국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포스터를 붙여놓고 부흥회를 하고 그래요. 근데 뭐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조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리스도는 교회의 회복과 함께 있다. 그 회복한 그 자리에 오시지.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결코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패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교회가 뭐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간증에 실패했다. 이걸 깨달아야 이게 무슨 길이 생깁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가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면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다. 교회는 예수의 간증이다.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잡아놔야 뭐 무슨 일이 되지. 방향을 못 잡으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던 것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이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로 와가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내가 목표점을 돌이켜야 할 것인가, 어디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 이걸 모르면 이제 대구교회 아무리 봐도 어느 날은 좀 좋다가 어느 날은 별로 안 좋다가 또 어떤 말씀은 좀 좋은 것 같고 어떤 말은 또 안 좋은 것 같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이 걸렸다 저 사람이 걸렸다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실패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아담의 실패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으면 그러면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데는 아무것도 장애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데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 건지 아니면 듣기를 잘못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간증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간증에 있다. 하나님 간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들 이유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 간증이 없으면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딱 한 건 저래 사나 이래 사나 매 한 가지인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니까요. 뭐 저래 살아봐야 뭐 하겠노, 뭐 조금 더 살아봐야죠 뭐 하겠노, 뭐 이런 생각도 그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래 사나 저래 사나 매 한 가지 아닌가, 뭐 아무 목표도 없이 뭐 그래 뭐 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뭐 그래도 뭐 그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상황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감을 인해서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그러니까 선지자도 호세아고 왕도 호세아고 그랬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지배하고 있었고 마지막 왕입니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죠. 아수르 왕 그 살마네셀이 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걸 배반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됐어요. 애굽이 그때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애굽은 영토가 크고 아수르는 지금 세력이 강하고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그냥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붙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고 애굽 왕 소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공략을 해서 3년간을 공략을 해갖고 결국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냥 그 3년간 전쟁을 했으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놓고 포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왔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분산시켜버리고 그렇게 돼서 북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조에서는 히스기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역시 이제 북왕조가 망하니까 히스기야는 불안했겠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사르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친애굽 반아수르 외교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제 나오면 은밀히 했다. 근데 그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물어보지 않았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애국과 맹약을 했다 이겁니다. 이 맹약은 제단에 제주를 부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단에 피를 붓는 맹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맹세했다 그거죠. 피로 맹세, 혈맹을 맺은 거죠. 이걸 보고 죄에 죄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수치와 수모를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아수르적인 행동을 반야훼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간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것이 꼭 마치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합은 그 신화적인 존재로 뱀, 큰 뱀, 용 이런 걸 의미한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이런다는 거예요. 정로를 버리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런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 유대 왕국에 있는 지도자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볼 때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그래야 살겠는데, 이사야는 지금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선견자는 좀 선견하지 말아라, 미리 먼저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먼저 알지 말아라, 우리 현실이 지금 급하다 이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다, 너무너무 지금 다급하다, 애국과 손을 안 잡으면 우리는 곧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로고 뭐 첩경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거죠. 거룩하신 자고 뭐 이것도 다 소용없고 지금 애굽하고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이 사정 자체가. 근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항복을 독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배반했느냐?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배반했지 이 말이죠.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네가 의뢰하고 나를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이 너를 살려줄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와서 야유를 하면서 이제 항복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애굽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굽은 구해주지 않고 아수르 왕이 오히려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어쩌면 꼭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조선 왕조 만렙에도 우리는 비슷했죠. 중국을 붙잡고 있다가 중국이 일본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갔죠. 근데 러시아도 또 져버렸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중일전쟁,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래서 일본이 결국 동양의 패권을 잡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거기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로 붙을 것인가? 그때 뭐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라 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참 방법이 없죠. 일본한테 붙어도 역시 속국이 될 것이고, 중국한테 붙었는 것이 참 잘한 것이 잘한 건데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중국은 그래도 뭐 자기 속국으로 여긴다 해도 일본처럼 그렇게 지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서 뭐 형님하고 이렇게 인사나 좀 하면 되고 1년에 한 번씩 조공이나 좀 바치면 되고 이랬지,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았는데 천국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를 놓쳐버린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죠. 러시아한테 했을지라도 러시아가 역시 한국을 집어삼켰을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부동항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때 그 아스르 왕 사네립을 물리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나 같아도 안 듣겠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수르는 분명히 침략이 올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당연히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그래도 힘을 쓰지.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사야 말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봐라 이러면 그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라는 게 참 외롭긴 외롭겠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바른 대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거. 예? 첩경에서 돌아가라. 그러면 바로 갈 길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라 한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아하스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보라.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가 보는 상황과 왕이 보는 상황이 달랐으니까 왕이 보는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맞았겠죠. 선지자가 보는 것보다 맞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 이건 실패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죠. 수치를 당하고 왔습니다.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었는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치만 당하고 왔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갔지만 결국은 노예가 됐죠. 거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왔지 자기들 힘으로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역사가 그들에게는 딱 뼈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주는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이 이러저러하니까 이러저러하다 이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생활을 떠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교회 생활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 이런 게 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애굽으로 따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림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고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 된다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려 하는 분이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잠잠히 안연히 있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말을 들으면 맞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잠잠히 기다려서 안연히 처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만큼 그 불쌍한 자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니까 긍휼히 여기실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스승을 숨기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지자, 미리 보는 자 이런 자를 결코 숨기지 않고 항상 미리 보내서 우리 갈 길을 알려주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봐라 좀. 왜 지금 애굽으로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막 지금 바빠서 지금 군대는 막 동원돼 들어올 것 같고 급해서 지금 애굽으로 막 가지 않으면 안 돼. 조급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우리 같으면 듣기가 쉬운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막 떨어져 가지고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막 판국이 왔는데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스승을 숨기지 않는 분이다. 만날 해봤자 막 귀에 들리겠어. 이게 안 들리죠.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는 분이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정신이 너무 급하다 이 말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신 분이다.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안연히 있어야 구원이 된다.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급한 상황에서 지금 말을 타고 달려도 시원치 않고 KTX를 타고 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안연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 통치할 왕을 주실 것이다.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비를 가려주는 분이 될 것이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런 왕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도 영광스러우니까 눈을 감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아무리 안 들으려 하더라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들려온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 조급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거든요. 조급하면 어리석어져요. 근데 조급한 자가 오히려 마음에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 그 왕이 오게 되면, 그런 왕이 오게 되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는 아마 간증 못한 사람도 간증을 다 하겠죠. 어눌해서 지금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지금 간증을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 말이 분명해지거든요. 왜? 의로 통치한 왕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눌하다는 자가 민첩해진다니까요 말이.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도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횡설수설한단 말이에요. 나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또 교장 선생님 노릇 좀 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라. 말을 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가 와야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지죠. 분명해지고요. 안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하여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리석은 자를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괴율한 자를 다시는 정대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좀 똑똑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해질 것이다. 아주 확실해지고 똑똑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의로 통치한 왕이 오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건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회복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회복이 올 것인데,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이 당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도 수확이 없어질 것이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궁전이 폐한 되고 상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자랑하던 자들이 말이죠. 그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그 밭이 될 것이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 줄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루악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라보로는 푸뉴마고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이제 바람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바람이 불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인데 그 말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어떤 바람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진려가 포도밭이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아주 실감나게 할 수 다 말할 수 없어요. 먼저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먼저 살림은 그 말입니다. 옛날 것은 파괴되고 성읍은 파괴되지만 그러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잖아요. 물가에다가 강가에 있는 뚝방가에 있는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몰아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은 복되다 이 말이니까 아주 평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뭐 지금 막 저기 와서 말을 타고 갈 것이냐 KTX 타고 도망갈 것이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 모는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어떤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들어도 그때 상황에서 듣는다면 우리도 역시 못 들을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안연히 거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으며 예?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탱크 밀고 내려오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러면 누가 그걸 듣겠냐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선지자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날마다 이제 와가지고 그 항복해라. 애굽인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항복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안 죽는 것은 그 수로가 있어 비밀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고금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내립이 갑자기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부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영 이것도 역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한 어떤 바람을 저에게 불게 해서 이런 말이 되게 되죠. 어떤 바람을 불게 해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게 되는데 그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송장이 됐다 이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전염병이 와서 죽었는지 뭐 뭔지 하여튼 모르죠. 이게 어째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이래요. 그래서 사내립이 그 떠나가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거했다가 자기 수도에 거하다가 그 신하 니느록의 묘에 경배할 때 그 신 그들의 하나님이죠. 니느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다시 이제
에살핫돈이라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하는 사건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역사적인 그 연구를 한 사람들 보면 BC 703년에 그 팔레스타인 방면으로 그 사네립이 이제 진격을 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겨우 진압을 시켜놨는데 왕이 그걸 비우고 내려온 사이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사건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반란 사건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랴부랴 철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아마 그런 사건이 발생 안 했으면 일본이 계속 이제 지배하고 주둔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만 점령을 하고 있었죠. 중요한 도시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시골까지 다 지배하지는 못하죠.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차차 그렇게 하고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고 의병들하고 사방에서 부딪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한 전 국토를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유린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풍신수길이 죽었는가요? 뭐 이래가지고 그 일본으로 철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일이 있죠. 이것은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석하지 않죠. 그건 참 국운이 좋아서 국가의 운이 있어 그랬다. 아니면 뭐 그 이순신 장군이나 뭐 하회 유성룡 뭐 이런 분들이 뭐 참 애국심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해서 왜군을 물리쳤다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물리친 게 아니죠. 우리가 물리친 게 아니고 그런 자기 나라의 사정 때문에 철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왔잖아요. 다시 또 침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은 자 그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서 택함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일로 해서 이런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분석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은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후의 얘기입니다. 그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다가 뒤로는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이사야를 찾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에는 벌써 이런 것이 그 보여졌다는 게 꼭 점쟁이여서 보였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를 했지. 그렇게 모르고야 그렇게 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가 그런 판국에서 잠잠히 안연히 있어야 공이 될 것이고 잠잠히 신뢰야 힘을 얻을 것이란 말을 어찌 감히 하겠냐 이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나 신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할 수만 없는 일이고 분명히 무엇인가를 자기 앞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선견자를 보내고 때로는 왕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백성을 이렇게 보존시키고 번영시키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손길이 역사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열강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당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당신의 손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당신의 영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이심이 우리 안에서도 함께 움직임으로써 당신과 함께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갈 길이 바쁠지라도 당신이 하고자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열들이 지나가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교훈이 되고 이것이 거울이 돼서 주님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 입장을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라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